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고백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마음에 아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4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33장까지만 읽고 오늘 지파들의 임무, 자손들의 임무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와 레위 사람의 임무와 인구조사합니다. 임무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고핫 자손의 임무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소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거둬 정계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것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지성소 안에 그 내용물이잖아요. 성소 안에 내용물 그걸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 게르손 자손의 임무를 좀 볼까요? 좀 다른 측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이 사람들 매는 사람들이에요. 매는 사람들. 예? 21절이에요. 자꾸 제가 그러더라고요. 절, 장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절이에요. 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절. 그리고 25절 보면은 또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물을 매며 마찬가지예요. 매는 건데 달라요.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 29절. 이거 무라리 자손이에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31절.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을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종목을 지정하라.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34절부터는 이제 레이스 사람들의 인구조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쭉 읽어버리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4장이요? 아니, 4장인데 절수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모가 얘기해가지고 바꿔서 제가 이제 번복을 해가지고 얘기 또 했잖아요. 예, 안 맞죠. 이 목사가 잘해야 돼요. 그것까지 얘기할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얘기할 거예요, 제가. 또 그거 설명하라고 이제 이게 또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 질서예요. 이 고아자손이 할 일이 뭔가,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지만 그 얘기로구나. 그 시각으로 다시 보면 이제 보여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복잡하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뭐 반복할까 그러는데,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는 성막의 구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야지만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성막 구도를 보시면서 프린트를 하세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가 미리 다 빼드렸는데 옛날에 그 찾든지 안 그러면은 집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빼시라고요. 쭉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보면서 뭘 해야지. 고앗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나오잖아요. 이게 레이들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레이 지파. 르시, 레유 했을 때 그 첫 번째 종에게서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앗자손, 이 고앗자손은 성막 안에 아주 귀중한 보물들. 이거 매는 거, 싸는 것은 제사장들 싸는 거예요, 이거. 뭐 만지도 못해요. 만지면 죽습니다, 바로. 쌀 때는 제사장들이 싸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부 매는 일만 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 여기는 성막의 모든 휘장, 덮개, 회장을 지탱하기 위하여 이게 줄 있잖아요, 줄. 그거.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 그 널빤지 나왔잖아요, 널빤지. 그 사막이니까 널빤지가 필요하죠. 널빤지, 그 널빤지도 옆에서 세봐야 되고, 그리고 말뚝,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전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하겠다. 이거 성막, 이거 배치도 이거 봤잖아요, 이거요. 인터넷 성도들은 이거 몰라요, 지금. 이거 봤을 때, 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물품 해가지고 이건 게르솜과 무라리 지파가 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성막 기구, 이건 고앗자손이 매는 거고,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법궤 앞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보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미리 하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짜놨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어떻게 순서가 되어졌어요? 법궤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앞에? 나를 봐요, 나를. 여기는 없으니까. 성가대. 법궤 앞에 성가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연주하고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지나갑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구나 이런 것들, 기둥, 밧줄,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메고, 그리고 성가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 말씀이 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없으니까 성가대 안 쓰지만은 특성이 이거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목사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 전에 이 구약의 대로 하면은 성가대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하는 것은요, 성가대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제가 이걸 인식을 했다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순서를 정해놨구나. 이걸 막 무시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최고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설교만 할 수 있어요. 전통대로 하면은 이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만 남아가지고 붕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없이 믿음만 강조해버리면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할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빨리 읽었는데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되지요. 오늘의 말씀은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질서예요. 질서. 사회든지 교회든지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제가 아내라기 합니다 지금. 아버지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이 질서를 신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하 복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거기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이게 같은 얘기인데 공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측면에서 질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질서, 이것을 지금 왜 이걸 세워요? 봉사를 하도록. 이 레인들이 뭐 하는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도 주보 앞에다 이거 세우는 거예요. 주보 앞에다, 맨 앞에다 교회를 이끌 두 기둥, 그리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그려놓고 에베소서 4장 12절 일어났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두 번째는 읽을 필요 없고,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세워가는 교회예요. 아이들을 세운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지만은 이건 그리스도로 세워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기에 직분을 주는데 11절에 사선, 복목, 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처음에 사도. 두 번째 뭡니까? 선지자. 세 번째 복이니까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이니까 목사. 마지막에 뭡니까? 교사입니다. 사선, 복목, 교. 구약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신약에서는 바꿨어요, 순서를. 사선, 복목, 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여기에 권사, 집사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뭐 하게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그냥 직분을 받아놓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은 이 직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뭐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직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레위지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아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할 때 소리에 끓여야 돼요? 매야 돼요?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레에 끌기도 하지요? 수레에 끌기도 하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잖아요, 법궤를.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매에서 옮겨요? 수레에 옮겨요? 수레에 옮기잖아요. 수레에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베레스가 아니 소가 뛰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가 뛰어버립니다. 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또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더니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만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립니다. 베레스를. 그래서 베레스 쏴요, 그게. 아니, 법궤는 원래 매는 거예요? 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편의로 다윗이 그거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리더의 가르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법궤 귀한 것이니까 떨어지니까 당연히 만지겠죠. 떨어지면 떨어져봐.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지지. 그런데 왜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죽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12제자 뽑아가지고 왜 한 사람을 귀신을 사단을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의 그 일을 행하시냐고요. 허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아주 진참 고생을 하고 그 자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들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제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법궤를 소에 싣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소가 제물로 드려지고 그 수레는 그 제물을 태우는 역할로 하고 제가 설교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봤고. 그럼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찾아보지. 그래서 아침에 불나게 여기 앉아가지고 불나게 인터넷 조사를 하면서 그 본문이 저에게는 이제 사전이 있어가지고 본문 찾은 낱말만 치면 딱 나오는 사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본문 찾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 어디 있지? 딱 찾으니까 사무엘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다 배웠거든요. 사무엘 다 배우고. 그때 쭉 문맥을 찾아 읽어봤더니 똑같이 거기도 법궤를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 땅에 재앙이 내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처럼. 그러니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리더가 잘못하면은 애매한 사람이 죽어요. 보세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잖아요. 같이. 여러분은 각 교회에 목사들을 가르침 받은 자로 세워서 가르치는 자로 세워서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지는 못하잖아요. 내용을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그 직무를 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 잘 연구하여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 집합 먹고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각이 없이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가지고 종교 행사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당신이 들려주는 그 소리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빼내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살겠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올 수 있죠. 밖에 없죠. 이리 갑시다 그럼 따라오는 거지. 나는 그리 안 갈래요 그러면은 그분은 딴 교회 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만 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가르침에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고 이 목사가 가는 길이 맞겠지. 그리고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다가 다 달아가지고 여러분 메롱 속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권사님. 잘 따라갔는데 이거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딱 돌아와가지고 옷을 싹 벗으면서 이게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메롱 김권사 속았지? 그러고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신경 건드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아니 다시 잘못해가지고 아니 매라고 했으면 매일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근데 술에 싣고 가라고 해놓고 나고는 태장마장에 갔더니 소가 날뛰므로 할 수 없이 그거 잡았잖아요. 그런데 싹 속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런 걸 뽑아내가지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고 갔냐. 우리는 우리의 편리대로 힘드니까 그냥 술에 매라고 술에 끄라고 하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 뭐 바퀴 하나 달아가지고 몰래 보이지 않는 바퀴 달아가지고 형태만 매는 거야. 그 무게는 전부 뒤로 가가지고 바퀴 숨겨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되냐고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안 속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편의의 바퀴가 뭡니까? 편한 대로 사십니까? 힘들더라도 메고 가라 메고 갑니까? 이게 봉사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거 세우려고 천성 가는 그 길 가려고 함께 약한 자들은 그거 다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세워서 그거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그걸 주면은 그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무게를 질 수가 없지요. 그들 대신 이거 바퀴 돼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바퀴를 달고 있냐고요. 이게 직분자. 여러분은 레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주 반가워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성막을 함께 맵시다. 그러면 넉장거리 하고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뭔가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늘 배고프니까 목사 밥 좀 먹게 일주일에 밤 4번 좀 밥 좀 먹읍시다. 아 싫어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먹어 좀 주자. 누구요? 그러지 않나요? 잘 보시라고요. 왜 다윗이 잘못해놓고 그 넘어진 그 수레 만지려고 했는데 그 법궤 만지려고 했는데 죽이냐고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부분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만지지도 말어. 너희들 메고만 가는 거야. 만지면 죽어. 다 포장했어요. 수달 덮개로 싸고 어떤 것은 청색 보자기를 나중에 두르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것들 청색 보자기를 먼저 두르고 수달 가죽으로 덮고 이거 하나는 의미가 있을 건데 골치 아파가지고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연구도 안 했고 하나하나 싼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매야 돼.
궁금해가지고 떠들어보면 죽는 거야? 만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잘 읽어보세요. 오늘 4장.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얘기 다 있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자기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사울은 죽습니다.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막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울이 먼저 막 제사 지내잖아요. 이건 질서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또 어때요?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겨오는데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데 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베레스 수사가 만짐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절을 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에벳 에돔에 잠깐 둬요. 막 이게 헷갈리네 막 이름이 거기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3개월을 있었는데 거기에 복을 내립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죽어가지고 내 두려워가지고 거기 잠깐 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복을 내렸어?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춤을 춰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성 위에서 미갈이 보다가 왕이 체면이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갈이? 다 질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질서. 오늘 보세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게 레이 아론의 그 질상들 해야 할 일이 따로따로 다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 있다고? 아이고 저 장로님이 저거 하는 게 저거 뭐야 저거?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한다든지, 아이고 저 목사 하는 꼴 좀 봐 저거, 나도 하겠다 저거,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제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질서를 무시해버리면요, 구약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거리 죽는 거예요.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충성 봉사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질성되었다면서요. 레인이라고 할 때는 좋아서 그러더니 잘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갈까요? 싹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색, 콩색, 자색 그 보자기로 쌓여있고요, 그 비바람 몰아칠 때 그거 방지하기 위하여 해달 가죽으로 덮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걸 세마포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라 얘기하고 그렇게 덮어서 여러분들을 저를 천국 나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은혜로우다 은혜로우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은혜가 뭔지를 알지요. 이 질서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나를 어찌 이 보자기로 다 감싸서 나를 이끄시는가? 이것이 생명싸개죠.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살았다고 천국 간다고 나 시민권 있어요 드러내밀잖아요. 검문하면은 당신 믿음 있어요? 그럼 나 믿음 있어요. 시민권 아닙니까? 행위를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율법인 것이고 그건 정죄가 돼가지고 어음을 못 피는 거예요. 당신 더 열심히 해!
천국문에서 내가 함께 들어가 줄게. 이게 가톨릭이고. 좋은 선생 만난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승 되셔서 말씀 보시라고요. 좋은 선생이 항상 옆에 있습니까? 어떻게 사고 나가지고 죽을 줄 압니까?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지금 70 안 됐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가는 건 선후배가 없는데. 오늘 또 그 은혜를 여기서 보시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골몰이 알아 하면서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 보며 반추하는,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되어지므로 이 가운데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 되신 그 주님을 이곳에서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은혜를 말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 생명 싸게로 싸서 보존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했사오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